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로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주보에 설교 제목으로 솔로몬은 절반만 잘하는 왕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11장 41절로 43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렸다 했어요? 40년을 다스렸어요. 그 40년 중에, 자, 솔로몬은 40년 중에 우리가 첫째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건축을 생각하게 되는데 40년 중에 20년을 뭐 했느냐? 건축했어요. 성전 7년, 자기 왕국 몇 년? 13년. 이 솔로몬은 건축하는데 20년을 사용했어요. 또 우리가 솔로몬 하면 뭘 생각합니까? 지혜잖아. 지혜와.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자, 왕이 되고 나서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어요. 첫째는 뭐 했어요? 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 3장 4절에 뭐 했어요?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 다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릴 때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 세상에 이런 인간에게 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이 많은 백성, 주의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걸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 13절에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보너스로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얼마나 주었느냐 하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십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은 엄청나게 받은 심히 많이 주셨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받고 보니까 온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값비싼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 말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서 가장 멀리서 가장 큰 규모로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이전에 내 나라에서 듣던 소문보다 갑절로 훨씬 크다고, 그러면서 내가 크게 감동받았다. 스바 여왕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넋을 잃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뭐냐? 솔로몬 하면 지혜. 자,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엄청난 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이것까지 적용을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잖아요. 지난주 말씀한 대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키는 파수꾼의 겸손함도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안전이고 하나님만이 보호가 된다고 했던 솔로몬이, 여러분 11장 제목이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장 제목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가다.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세워주지 아니하면 헛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고 살았던 그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이게 모습.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 모두의 모습. 너무 살만합니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 쓴 작품이 뭐냐? 성경의 아가스예요. 솔로몬이 중년의 나이에 쓴 책이 뭐냐? 잠언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 앞에 죽기 전에 쓴 책이 뭐냐? 전도서예요. 이걸 유대 랍비, 유대 선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서가 솔로몬의 중년에 쓴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지혜에서 그 인간의 지혜를 담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솔로몬의 잠언하고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보십시오. 잠언서 4장 20절. 솔로몬이 인생 중반에 잠언서에서 뭐를 기록했느냐? 잠언서 4장 20절 시작. 아들아, 너를 근심하고 내가 이루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아무 깊이 간직하라. 하여라. 자,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말을 뭐하고? 주의하며. 자, 이 말은 내 아들아, 내 말 명심하라는 거야. 그 다음, 내 하는 말,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고 했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했어. 한시도 내 말을 내 눈에서 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랬어. 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귀, 눈, 마음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솔로몬 자기는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을 지켰느냐, 마음속에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라고 했어. 법도와 율례와 정거를 지키고 그렇게 지켜나가면, 그리하면 솔로몬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 그러면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말한 대로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고 마음속에 지켜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어. 아버지 유언을 주의하지도 않고 기울이지도 않고 마음속에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잘 알아. 그런데 못 지켜.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잠언 4장 23절.
4장 23절 보시면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영적으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자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인생 중반에 이 귀한 잠언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 뭐가 난다고? 생명의 샘이 흘러나. 자 솔로몬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무엇을 돌렸어요?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자들이요 솔로몬 중에 여자들이 솔로몬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니까 팽 돌아가고 했어. 그게 어디냐? 9절 보세요. 11장 9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마음은 여러분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언서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요. 지키라는 이 뜻은 뭐냐면 누가 계속 빼앗기 위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고 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방 여자들이 계속 솔로몬을 마음을 뺏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 솔로몬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마음 빼앗겨버렸어.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건강 지켜야 되고 내 재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안 지키면은 재물이고 가정이고 건강이고 다 이렇게 그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 지키. 마음이 병들면 온갖 병이 다 온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자리하느냐 하면 믿음도 자리 잡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귀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그래서 마귀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면 그다음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느냐? 그날로 마귀사탄의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그래놓고 잠언서 4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뭐냐? 그게 4장 25절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눈 팔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눈을 바로 해야 돼요. 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눈 팔아버렸잖아. 마음 지키지 못했어.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자기는 마음 빼앗기고 살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잠언서 오늘 세 번째 보십시오. 주보의 세 번째 잠언서 15장 3절 보십시다. 15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자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 쓰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감찰한다고 했어요. 감찰한다는 말은 주의 깊고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 쓰든지 인간의 그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감독하고 살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눈.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6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그다음 뭐예요? 눈앞에서 뭘 했어요? 악을 행했다. 아니 잠언서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 쓰든지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해놓고 솔로몬 자신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또한 네 번째 잠언서 16장 20절 보십시다. 자, 공동번역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삼가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의지해서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3절, 3장 14절, 6장 11절, 9장 4절에서 계속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거예요. 자, 말씀 지키면 형통하게 하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 임금이 나오도록 내가 해주고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말씀 안 지켰잖아. 이 말씀 안 지켰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의 문이 열린다 했는데 11장 제목이 뭐 여호와를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적용이 안 되버렸잖아.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뭘 보라고 했습니까? 행동을 보라고. 우리는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행동이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정치판 말만 행동은 막 개판이고 그러니까 나도 쓰는 거예요. 오늘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에는 멋진 잠언을 기록을 했지만 사실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킨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앞에 8장 23절 보세요. 8장 23절을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이 기도입니다. 8장 23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 자, 그러면 다시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요. 11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5절. 무슨 했어요? 이는 그 다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누가 따라? 솔로몬이 따랐다.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그래놓고는 아스타롯을 따르고 있어요. 아스타롯은요 이게 여신인데 번식과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롯 신전에 가면은 이게 신의 여사제들이 창립입니다. 이런 신을 솔로몬이 섬기고 있잖아. 그 다음 여러분 5절에 무슨 신입니까?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라다닙니다. 솔로몬이 밀곰은요 오몬 사람이 얼굴을 황소의 얼굴을 한 신이에요. 그리고 이 밀곰에는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신. 솔로몬이 이런 거 따라다니까 이거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가증한 밀곰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몹시 싫어하고 몹시 혐오스러운 이런 밀곰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신을 따랐느냐? 아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놓고는 솔로몬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11장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 그모스 씨는요 모압의 전쟁의 신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5절에도 암몬 사람의 가증한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는 밀곰이라고 그랬죠. 7절에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뭐예요? 목록. 밀곰과 목록은 같은 신이고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모스 신과 목록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어떤 신을 만들었냐? 이 이방 더러운 신, 가증한 신의 신당을 솔로몬이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자식을 바치는 제물로 이런 신전을 솔로몬이 만들어 줬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에 이방 신들의 전시장을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가증한 신전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언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놓고는 왜 우상을 이렇게 인정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지어준 걸 보면서 솔로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 근데 다윗이 뭐가 다르냐 하면 다윗은 일찍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다른 죄는 하나님이 용납하셔도 우상 숭배는 용납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정말 엉터리시나. 솔로몬 하면 지혜롭고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우리가 깊이 보면은 이거는 아주 엉터리시나. 솔로몬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의 지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하고 축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축복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삶이 여러분이 적용이 돼요. 오늘 신자를 보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는 건 사는 거고 따로따로. 그래서 누가 욕을 먹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썩어버렸어요.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의 달인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8절에서 18절에서 교만하면 패망이고 거만하면 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교만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상 숭배는 못 참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자, 여러분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 진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런데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몇 번 그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두 번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 최대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전부가 다 솔로몬이 뭐 똑같은 죄인, 우리도 다 같은 죄인. 여러분 우리도요 솔로몬처럼 물질의 축복받으면 꼭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절대로 여러분 위로받으러 오지 마시고 경고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고받으러 오십시오.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할 때 깨달았으면 솔로몬은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데,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시는데 충격적인 말로 나타납니다.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장 11절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셨느냐 하면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할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을 붙들지 않게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빼앗아서 이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랬어. 진노하실 때 첫 번째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빼앗는다는 건 확실하게 빼앗는다는 거지. 지난주 설교했잖아. 하나님을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윗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네 나라를 빼앗겠다 그랬으면 솔로몬이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충격적인 말로 진노를 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14절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환난을 당한다. 이게 이제 징계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해서 그 제목이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는데, 지난주 몇 사람이요? 세 사람. 두 사람은 외국에서, 하닥과 르소는 외국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내에서
솔로몬이 특채를 한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 외국에서 멀리서부터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때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까이서 대적을 일어나서 때리는데 여러분 가까이서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이 솔로몬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지혜 왕이 깨닫지를 못해. 말년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가까이서 때리니까 더 아프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대적자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대적할 때 자기가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대적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죄를 죽여야지. 그러면 사는데 이 솔로몬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에게 무엇이 없어졌다? 평안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뭡니까? 평안이잖아. 평안이 대명사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일으키니까 평안이 깨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잘 지켜서 여러분의 삶에 자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처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대적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안 돼. 이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11장 오늘 읽은 본문에 41절로 43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41절 제목에 솔로몬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전반부는 행복이었어. 후반부는 뭐야? 불행한 삶을 산 모순의 왕이었어. 자,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마지막에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되었느냐. 그래서 솔로몬은 신앙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배교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평가할 때 이 솔로몬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까지도 모르지.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찬반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구원은 이야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솔로몬이 전도서는 죽음 앞에 노인으로서 이 성책이 전도서잖아. 근데 전도서를 보면은 회심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보를 보시면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시면 주보에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도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여서 여기까지 보시면 사실 그대로 했잖아.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솔로몬은 자기 정욕대로 살았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각해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때아래 위선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눈이 마음이 막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짓이었다. 후회하고 있어. 정말 여러분 바람을 한번 잡으면서 잡히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헛되게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12장인데 1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주고 보시면 시작. 일의 결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인간의 본분을 말씀하면서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명령 지키는 거다. 이게 죽기 전에 깨달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밖에 없고 하나님 심판밖에 없다. 이게 전도서 결론이야.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회심한 걸 보면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은 솔로몬이 쓴 시편은 72편, 127편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대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성경에 솔로몬이 쓴 이 작품이 지혜서 3가지가 있고 시편에 2작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고 버림받았으면 이 전도서나 잠언서나 아가서, 시편의 두 시가 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작품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쓴 이런 작품이 기록된 걸 보면 솔로몬도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죽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1장 43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다음 그의 11장 43절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네. 자, 11장 43절에서 솔로몬이 죽음에서 마지막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례치러 장사되었다. 참 이거 다행입니다. 자기 조상들 묘에 같이 묻혔다는 거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죽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고하고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멋지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허전해. 여러분, 솔로몬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베풀어준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최후에는 너무 간략하게 기록했잖아요. 참 허무하게 그냥 조상들 묘에 죽었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 참 다윗의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솔로몬의 죽음은 너무 허무하게 기록했어요. 너무 간략하게 기록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 다윗에게는요 많은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은요 처와 첩이 1000명인데 아들 기록은 르호보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해. 다른 아들이 없어. 여기 딸도 없어. 아니 처와 첩이 1000명인데도 자식이 아들 하나만 성경에 있다니까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아무 가치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딱 한 사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로 이 한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도 없어. 다윗은 유언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리 참 어떻게 살았는지 엉터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솔로몬이 유언이 없습니다. 그게 지혜의 왕이지만은 그 끝이 너무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 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요 인물 중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타락하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는 게 이 죄인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 예수 잘 믿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43절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들에게 온전한 이스라엘을 물려주지를 못했어.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빼앗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이요 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온전히 물려주지를 못했어. 이스라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 여러분 11장 36절 보세요. 11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몇 지파를 준다? 한 지파를 준다.
여러분 12지파에서 솔로몬이 넘겨주는 지파는 한 지파, 아들에게 한 지파. 그 사실은 두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는 지파로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작은 초라하게 된 베냐민 지파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지파지만은 사실은 두 지파예요. 두 지파지만은 사실은 한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아들에게는 온전한 이스라엘을 물려주지 못하고 한 지파를 물려줬어. 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대박 인생이 말년에 쪽박 인생이 되어버렸어. 14장 가면은 그렇게 급으로 큰 방패 500개, 300개, 작은 방패 200개, 500개 방패를 14장 가면 애국왕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 나라는 엉망이 돼요. 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4장, 자,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결론은 11장 4절 끝에 보시면은 11장 4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다음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솔로몬이요 온전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시험 번역에 보면은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았다면 충격적인 말을 들을 이유가 없고 대적도 없었을 것이고 축복과 승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줬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20의 왕이 되고 40년 통치하고 60에 죽었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장수하게 해줬다 그랬잖아. 근데 말씀 안 듣다가 60에 죽었어. 솔로몬이 끝까지 온전하게 정품으로 살았다면 정품으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 10개를 아들에게 10개 다 빼앗기고 한 개를 물려주고.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이요 한 지파 주는 것도 아까워서 주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래도 한 지파 주느냐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준다. 11장 32절 11장 32절 오직 내 종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한 지파를 솔로몬이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한 지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을 생각했어요. 참 세상 말과 참 안 됐어요. 솔로몬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이유는 말씀과 삶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거 갖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삶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지키고 여러분 정품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품하고 짝품하고는 질이 다르잖아. 절대 변질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정품으로 사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주보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잠언서 16장 20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삶과 말씀 따라 살면 열쇠를 얻고 여호와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품 인생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행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행운의 열쇠를 넣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많은 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6장